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마태복음 16장, 26장, 갈라디아서 2장,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했던 모습과 실패했던 모습,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승리했을 때, 또한 실패했을 때, 그 주제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주제로 나올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엄청난 고백이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주축들은 주는 그리스도 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교회의 온전한 반석입니다. 이 고백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함께 무너집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잠소하는 것 중에 하나면, 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그는 인간이잖아. 라는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계속해서 잠소해 왔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이 주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원동력에는 교회가 싸움이 있고 뭐가 있어가 아니라 뭐가 무너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무너졌습니다. 이 고백이 무너짐으로 교회는 무너지는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자,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 뭘 준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주제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 이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걸 쭉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울게.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영적인 비밀을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죽는다 라고 비밀을 말씀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이제 이 비밀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 비밀이 제자들에게 응당 아멘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고백을 했던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이거는 누가 알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거는 알게 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반대 이상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즉시 말합니다.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뭐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 한 사람 베드로가 한 장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뭐를 세우는요?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 이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깨어지고 천국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신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완전히 다른 내용을, 여기서는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 말을 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누가요?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사탄의 소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는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장면이 26장인데 26장에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는데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단어 한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다, 이 다는 누구예요? 다? 제자들 다요. 제자들 전체를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다 버린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베드로는 나는 결코 라고 말합니다. 다 버린다고 했지만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라고 모든 죄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어찌 보면 그죠?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왜 죽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항변했던 사실, 그리고 26장에 와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고 주를 따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27장에 가서 보면 26장 7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 자리에 베드로가 함께하죠. 그러면서 그 작은 여자아이가 베드로도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봤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고백을 들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라는 그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75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 20에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문제,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 베드로의 문제를 위해서 베드로는 누구를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문제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베드로는 이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입하게 이르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는 베드로가 어땠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엄청난 사역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바울 이전에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깨우쳐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는구나. 이 부분을 베드로는 먼저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났던 일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떠한 소식이 들려요?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떠나버립니다.
이 말을 누가 들어요?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이 듣고 책망하는 사건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해야 될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러면 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설교를 통해서 4,000명이 변화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 자기 문제에 빠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어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사람이 일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안 나타났다 해서 자기를 책망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격지심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과정은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열심히 했다 해서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분명 조금 열심히 한 만큼의 어떠한 대가는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을 온전케 하는 어떠한 결과물을 나타내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왜요? 성경에 분명히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누군데?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엄청난 설교를 하였고 4,000명이 변화되고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냈던 안림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그의 말년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임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16절부터 쭉 나올 일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쭉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살피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살피면서 어떠한 부분을 나누냐면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까지 25년의 응답을 받고 이삭이라는 응답을 받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경외라는 자리에 나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기까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날 만큼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이 이 과정이 있기까지 얼마나,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고, 그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이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순종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복이 있도다.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교회라는 놀라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목사가 돈을 모아서 성도들과 함께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고백이 있는 교회만이 어떠하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는 교회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돈 가지고 세우는 교회는, 그런 고백이 있고 돈 가지고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여지는 이 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인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떠한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만 시몬아, 네 고백이 복이 있도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그 고백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한 고백이 있는 다음에 즉시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양면성, 왜 이 양면성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 우리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도 우리의 육신, 죄성, 죄에 의해서 어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죄에 의해서, 참수함을 받고, 그러한 미혹을 받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육신의 생각이 바라보고 생각이 느껴지는 부분에서 나에게 옳지 않다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과 멀어지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보여지는 징계를 즉각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차라리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즉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이리로 물러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울이 게바의 소리를 듣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책망하였던 이런 것을 즉각 들을 수 있다면, 들을 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뭐를 쌓아요? 죄를 쌓아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던져진 신앙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죄가 싸가요. 죄가 쌓아져가요. 여러분들, 저 아모리 족속들만 죄가 관영한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뭐가 나와요? 죄가 관영해져 가고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즉시 이렇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걸 듣고 깨닫고 바뀌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죄가 계속 쌓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의 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죄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를 쌓아가는 그런 문제에 놀릴 수 있음을 지금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6장, 갈라디아서 2장, 베드로후서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적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한 나에게 왜 이 생명의 시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 이 전후서를 받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죽으셨고, 또한 그분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셨으며 그분은 다시 반드시 재림하실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고난받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결국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따르는 진리,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게바인 내가 바울에게 그러한 책망을 받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가 변화, 성장, 성숙되어짐으로 이제 겉사람은 우피하고 겉사람은 끝날 시간이 됐고, 나는 이제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에게로 갈 시간이 도래야 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반석 위에 온전히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깨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게 베드로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란 인물을 묵상하면서
이 네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지고 실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 땅의 장막을 벗을 때쯤 어떠한 모습으로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 과정, 아브라함이 이 과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기까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가 변화, 성장, 성숙되어짐으로,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 성장, 성숙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당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이게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수십 년 직분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갈 때, 아버지의 부름을 받을 때,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쯤 베드로처럼, 야,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 오히려 성장, 성숙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이제 내가 아버지의 품에 갈 텐데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남겨줄 수 있어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 성장, 성숙해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은 아직도 마태복음 16장에 있지는 않나. 어떨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지만, 어떨 때는 사람의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지금 놓여 있지 않나.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아서, 자파사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분이 나고, 예수를 부인할 만큼, 하나님을 부인할 만큼, 실제 부인하지 않지만 부인할 만큼 그러한 감정의 혼돈 속에 있지 않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복음이고 나발이고 내 인생이 뭔가 이런 문제에 놓여 있지 않나. 그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변화, 성장,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져 가야 돼요.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육신의 지성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고 더디되고 이해되지 않냐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벗어나는 그러한 요구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야, 홍해를 건너오니 만나를 주면 뭐해? 마라에서 물을 먹게 하고 12샘물을 통해서 우리 목마름 해결하면 뭐해? 가나안은 저 멀리 있는데. 에이씨,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 육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것이 단 1%도 없구나를 가질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진짜 단 1%도 나를 신뢰할 수 없구나. 이 부분이 있어야만이 육신의 생각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단 1% 나를 신뢰할 수 없음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존심이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 사탄이 자존심을 탁 건드려 버립니다. 난 단 1%도 나를 신뢰할 수 없어. 그라고 할 때 사탄이 자존심을 딱 건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존심을 사탄이 딱 건드는 순간부터 1%도 신뢰할 수 없는 내가 100%를 신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를 신뢰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 내 생각, 내 감정을 신뢰해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더라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죄로 성립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상태가 그죠?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한참 멀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탄이 이러한 부분을 딱 건드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욥기를 읽고 계시죠? 욥기를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그럼 다음 이제 앞으로 주일날 욥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욥이 어떻습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이 하나님께 계속 욥을 참수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한번 생명을 빼놓고 모든 거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습니다. 사탄은 욥을 가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가짜 신앙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그 복과 무관하게 욥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탄이 참수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것도 다 가져가 봐라. 그리고 결국 욥이 모든 걸 다 잃게 됐어요. 보여지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이 어떻습니까? 어이, 내가 거저 왔는데 이거 뭐, 이거 갖고 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사탄이 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존심이요. 새 친구를 보내서 자존심을 깨뜨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욥은 그 전까지 뭐라고 합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저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했던 욥이 뭐라고?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요. 자존심이 뭡니까? 고집이요. 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지금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길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냥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되게 어찌 보면 인간이니까 뭐 사람 일을 생각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사탄의 일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귀신만 안 들렸지 지금 나는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요. 그래서 무섭다니까요. 이게 무섭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무섭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보여지는 귀신의 역사, 뭐 양신 역사 이런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렇게 해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나서는 예수를 명하니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 거 떠나갈지다. 안 떠나요. 왜요? 그게 나이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나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귀신은 예수의 권세로 이기지만 자기화된 귀신, 자기화된 자아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고 해서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뭐를 끄집어내요? 이거요.
고집, 자존심을 끄집어내잖아요. 우리가 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주님,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런 자존심, 고집들, 하나님,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나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어있던 이것들, 내가 이거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나와서 하나님, 이것 죄 용서해 주세요.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몸에 닥치면 어떡합니까? 분이 나네, 분이만. 씩씩거리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16장에서 그랬죠? 2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결코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려도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박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딱 세 번 울면 네가 나를 부인하는 거 생각날 것이다. 진짜 닭이 세 번 우는 걸 보고 아이고 주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또한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또 처리받았습니다. 처리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처리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처리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역사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요. 이거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복음의 진리에 딱 걸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오늘 좀 나눴는데요. 베드로는 자기를 생각하면 실패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승리했던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의 모습과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면 결국 승리합니다. 왜요? 그게 뭐니까요? 교회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교회니까요.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 그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라고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그것 때문에 문제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걸 알게 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생각나게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거고, 그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하는 그 소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교회,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서신서를 쓸 때는 우리 지금처럼 이런 기록된 66권의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서신서가 올 때까지 그들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모르니까 뭐가 생겨요? 파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딱 편지를 보내면서 파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파 없어. 우리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뭐를 주는 사람이요? 물을 주는 사람이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복음이 싹이 나도록 물을 주는 거지 우리 자체가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장로님 말씀의 해답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계속 초점이 맞춰지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사탄이 사람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타협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요.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설교 준비하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설교에 딱 초점 맞춰버리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설교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막 준비하다가도 시간 되면 딱 멈춥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한참을 서 있어요.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설교를 타이핑을 치고 준비하면서 그 두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했나. 그리고 계속 창문에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 과정을 하루에 서너 번 거쳐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막 설교 준비하고 컴퓨터 하고 있으면 거기 설교 문에만 완전히 내가 관심이 빠져버려요.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고 막 들어가지만 결국 그거는 설교문이잖아요. 설교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느 시간 지나면 딱 멈추고 나와버려요. 그 자리에 나와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그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그 시간 동안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관심입니다. 관심을 둬야 되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해요. 관심을 못 두게 합니다. 너무 많은 소리들, 너무 많은 정보들, 너무 많은 먹고 사는 문제들, 우리 앞날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밀려오고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다 보니 이 부분이 나를 짓눌러 오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떠한 부분이 있어도 어느 순간 딱 시간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 시간 되면 딱 일을 놓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두세 시간 동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던가 라는 부분을 다시 돌이켜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역시 까맣게 다니고 까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무서워요. 심지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냥 말씀 읽는 게 숙제가 돼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안 보여. 그냥 내가 해야 될 숙제가 돼버리죠. 그리고 막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칠게요. 오늘 저희 가정을 따로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요. 가족이 한 가정인데